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 혼자 도망다닌 것도 쉽지 않은데 그에게 많은 식솔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남자만 중심으로 400명이면 아이들, 여인들 합치면 거의 한 1000명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모는 모압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정말 이 국경지대의 안전한 곳에 요새에 딱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들 보내서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다윗이 유다 땅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한 게 뭡니까? 다윗을 도운 사람, 다윗과 공모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이 신하 가운데 있다. 그 결과 이제 공모자로, 역모자로 드러난 사람이 도액이 얘기한 바로 아히멜렉이지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역모의 죄를 뒤집어쓰고 죄 없지만 제사장들과 함께 몰살당했습니다. 85명이,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 짐승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건 다음에 기록된 것이 오늘 23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22장이고 23장의 기록은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했는데, 이 야비한 놈들, 추수 때에 침략을 한 거예요. 추수 때에 침략을 해가지고 한 해 추수를 다 걷어가는 거 있죠. 타당마당을 장악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농사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예요. 이게 타작마당은 성 안에 있을까요? 성 밖에 있을까요? 성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성 밖에. 보통 이 안전, 요새 같은 지역, 그일라도 원래는 시터들, 요새라는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크일라 해가지고 요새인데, 항상 이 방어가 좋은 데가 요새인데, 방어에 좋은 데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데 물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물은 항상 성 밖에 있지 성 안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아수르로 하여금 그들이 만약 물을 봉쇄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냥 마시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적이 물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해버리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성 안에서 물을, 이 성 밖에 있는 물을 길어올 수 있도록.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이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이 있습니다. 수로.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온. 나는 거기를 2번 들어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체구가 큰 사람은 아마 금중 목사님 좀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괜찮겠다. 이 병순 집사는 좀 살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저도 가고 우리 학생을 데리고 갔는데, 얘가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 좁아가지고. 자, 그런데 성 밖에 이제 타작마당인데 이걸 다 얻어들었으니까 그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면 성은 고사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이 이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볍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이게 기도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저들을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도록 한 게 아닙니까? 사실
원래 왕이 해야 될 일이 이거잖아요. 백성이 위기에 있을 때 가서 적으로부터 건져주는 게 왕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왕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고 왕의 미움을 받는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람을 왕이 와서 건져줄 리는 없죠. 이런 상황에 다윗이 나몰라라 하면 다윗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 뭐 하는 거야? 편한 사람들은 편한 걸 추구하지만 편한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불편하더라도 백성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이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야. 너는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왕이야라는 생각을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이죠. 골리앗이 40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든지 나와 맞짱 뜨자. 네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긴 거고 내가 이기면 블레셋 군대가 이긴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 흘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지만 반응했는데 두려움의 반응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딱 한 번 듣고 반응했듯이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반응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22장에 제사장들 몰살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23장에 그일라 침략 사건. 이제 그일라 요새가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 상황이 종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 거 있죠. 2절 말씀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가서 쳐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거 있죠. 뭐 다윗이 싸워서 이길지 못 이길지 이거 없는 상황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No way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22장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몰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이때 다윗이 이미 들었습니까? 아직 듣지 못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지난주 설교할 때는 내가 여기까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22장에 기록됐고 22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2장 20절 보십시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23장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자, 그러면 요 22장의 내용만 보면 그일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제사장이 몰살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국어 물어보는 거예요? 국어 주제 파악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중층에 다윗이 그일라 침략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마당 탈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2장에만 근거하면 제사장 몰살 사건의 보고를 들어야 안 들어요?
22장에만 근거하면 듣죠. 그런데 22장의 기록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2장 20절 보세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가서 다윗에게로 가서, 이렇게 되는, 그가 도망가서 다윗에게로 가서, 요렇게만 이야기하지 어디에,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오늘 23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아비아달이 언제 다윗을 합류한 거예요? 어디에서 다윗을 합류한 거예요? 그일라에서 다윗 합류. 왜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어요?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서 지금 승리한 다음에 그일라에 머물고 있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문맥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용기와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참혹한 소식을,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 다음에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이 몰살당한 사건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성난 짐승처럼 날뛰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최악에 보이는 상황도 절대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 같으면 그냥, 여러분 같으면 그냥, 에이, 내가 뭐 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일라 사람이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나? 구하지 않으면 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 것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반대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길,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기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는 이 문구는요, 문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죠. 하나님의 응답받으니까 순종하고자 하죠. 그런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들 이미 두렵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려워요.
근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군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두려움에 빠져있는 다윗의 사람들은 그일라를 침략한 사람들을 블레셋의 군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당 부분 조직된 군대로 본 거죠. 예? 사실 그들을 도적 집단으로 블레셋 도적 집단으로 봤을 때하고 군대 집단으로 봤을 때 그 실력면에 있어서는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군대가 더 강하죠. 그런데 다윗도 군대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도 군대라고 그랬나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군대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4절도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자, 지금 다윗의 시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이 같죠.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져있는 400여 명에 육박하는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을 뭘로 본 거예요? 군대로 본 거예요. 블레셋 군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커요, 작아요? 크죠.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면 상황 판단이 흐려집니다. 두려우면 상황 판단이 흐려져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이겼던 것 중에 다윗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사울도 그렇고 그때 전쟁에 나갔던 형들도 그렇고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잖아요. 그 다윗은 공포에 안 빠져, 두려움에 안 빠져요. 왜?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본 거예요. 오호! 이거 하나님하고 맞짱 뜨다는 거네? 그럼 이거 끝났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는지는 왕의 허락이 떨어지면 뭐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으로 다윗은 봤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할 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는 이 문구는요,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군대를 이끌어가는 군대 지휘관도 그렇고 항상 전쟁에 나자, 자 우리가 가서 싸우자.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야. 꽝! 안 해요. 가기 전에 반드시 여호수아야 내려가라. 기도나 내려가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다윗의 사람들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 받으면 상황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요. 기도는 언제 끝나냐면요,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끝납니다. 기도가 언제 끝난다고요? 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자, 그러면 다윗이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그럼 다윗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이 너 관여하지 마. 네 코가 석잔데 네가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 일나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난번에 편한 요새를 버리고 유다까지 왔는데 그것도 두려운데 우리가 그 이상은 못합니다. 가려면 혼자 가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만큼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삐딱하면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만들고자 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훈련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지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도록 왜 왕을 못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그냥 아무나 그냥 세워버리지 그냥.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고락이래요. 사고락이 얼마나 사고쳐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백성을 위해요? 백성을 자기의 욕망을 치르는 도구로 사용해요? 예? 백성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일 정도면 백성은 완전히 껌도 안 되죠. 예? 이런 왕이 될 거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게 뭡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 뜻대로 행할 자를 찾아 기름 부으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렇잖아요. 그럼 다윗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 될 수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지역이 바로 유다 지역이죠.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일인 것 같은데 유다 지파, 제가 속한 지파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네가 가서 싸워라.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좋은 데를 떠나고 그 주인께서 가자고 해서 온 것만으로도 좋은데 더 위험 감수 못합니다. 이게 지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이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론이 중요하죠. 여론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갈 때는 여론을 따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론을 따라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여자, 두 개 다 여자예요. 여론을 따라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말로는. 그게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이 이 훈련을 딱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훈련해요.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이 좀 터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해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왕 목 따자고. 그 사울왕 목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겨줬으니까 이참에 그냥 단칼에 해치자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사람들의 뜻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어떤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훈련이 10여 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진행이 된 결과 왕도는
왕도는 왕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때만 가능한 거죠. 백성을 위기에서 건지고 위기에서 건져서 백성과 함께.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그거죠. 사실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하는 것은 다윗 보고 올라가서 혹은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2절에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일어나, 내가 일어나 그일라로 내가 내려가서 왜냐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확답을 얻었을 때 그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도 가겠다는 마음을 사실 확고하게 가졌는데, 고맙고 감사하게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주인이 가면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어느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바른 결정을 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니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래서 지도자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할 일은 없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중요한 결정에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그 제자 목사가 몇 년 전에 찾아왔는데 자기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하고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무겁대요. 부교육자 할 때는 정신없이 바쁜 기억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질 일은 없고. 바른 방향으로 틀어서 가야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갈 때 그로 인하여 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바른 결정을 해줘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크게 쳐서 죽이고, 이 단어 기억하시면 이 크게 쳐서 죽이고는 히브리어 문장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큰 타격으로 타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큰 타격으로 타격했다. 큰 타격으로 타격했다. 상상을 초월한 이 파괴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다시 이제 타작마장을 되찾고 사실 그일라를 위기에서 건지죠. 근데 그때 다윗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그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불고기 파티, 예? 이걸 뭐 다 잡아먹을 수는 없겠죠. 일부는 또 키우고. 이걸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가서는 안 될 길이라 장애물인지, 나를로 하여금 확고하게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한 것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별하며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길이 아닌 곳으로는 안 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그럼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사람 봤어요? 예, 많아요. 사람이 만든 길, 이론이 만드는 길, 어떤 주의 사상이 만든 길, 하나님 배제하고 만든 길, 그게 다 길이 아닌데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게 개고생하죠. 지금은 개고생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끝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간 사람들 다 고생시켜요. 계시록 18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바벨론의 이 장사꾼들의 주술에 온 나라가 속았도다, 세상이 속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거를 길이라고 해놓고 다 따라오게 만든 거예요. 그 길 따라오게 하고 자기는 평생 그 덕을 보고 살고. 그러나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길이에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을 확인하고 삶의 현장에서 뚜벅뚜벅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이 길로 가려는데 막아서 안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멀리 가든 이태리를 가든 어딜 가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게 필요하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확실하게 깨닫는 것. 두 번째, 확고하게 결심하는 겁니다. 확고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확고하게 결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한번 따라 할까요? 확실하게 깨닫다, 그 다음에 확고하게 결심하고, 그 다음에 단호하게 실행한다. 이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삶의 현장은 단호하게 순종을 실행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 살고 나와 관련된 사람 살리고 공동체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을, 이런 부모들을, 이런 일꾼들을, 이런 자녀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을수록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 경주는 얼마나 스릴이 넘칩니까? 그걸 타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 넘어가는, 그래서 또 다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고, 이 말경주 중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장애물 넘는 게 있잖아요. 하나 은혜로 장애물을 타고 넘어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탓하지 맙시다. 이 상황은 이래서 어렵고 저 상황은 저래서 안 되고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지금이 최고다. 지금이 순종하기에 적기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그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